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응답의 약속의 복을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또 유정원 집사님이 또 갑자기 또 일이 생겨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고, 또 김영원 집사님은 또 임신 중에 입덧이 좀 심해서 또 가족이 다 이렇게 오늘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좋은 소식을 또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였을 때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음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시간이 되든 또 바쁜 중에 있든 또 조용한 시간이 있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픔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신앙의 삶이 성도요 교회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제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자녀들이 커가는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케어하는 것처럼 기도도 계속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도가 바빠서 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우리가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다.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아. 그죠?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같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남편을 보면서 화는 나는데 기도는 안 한다. 이게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라고 하는 특권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계속해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거. 또 6.25를 맞이해서 이제 7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우리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뀐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러시아와 전쟁의 이 문제를 보면서 참 전쟁하면 한 나라와 온 인류가 멸망으로 치닫겠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가 기름값 때문에 또 먹는 문제 때문에 참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먹고 사는데 우리의 기장이 있어. 우리가 72년 전에 한국에 전쟁이 있을 때도 동일한 거예요. 더 나아가 전쟁을 당하는 나라는 얼마나 피폐하겠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에 전쟁을 겪어본 부모님은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피난 생활을 해봤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전쟁을 물려주지 않도록 막강한 나라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참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사명을 가진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기도를 계속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 듣지만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참 기도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생활이 바쁘잖아요. 그 여러 주어진 일들이 기도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 근데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면 운동을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또 직장에서 누구와 영업사원하고 얘기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찾아갈 때 기도를 계속한다. 이게 기도의 훈련이고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나오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참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노예나 총회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든 은혜 받게 돼 있어. 예, 기도는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목사님 뭐 얘기하나 기도하면 거기에서 가정에 무슨 근심이 있나 보다. 또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에 대한 이 불안감, 초조함이 자신의 마음에 지배하게 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불안, 초조에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가 이룰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역사의 기적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라. 환자를 보고도 기도하잖아. 가족이 식구가 아파 있는데 생각이 안 나. 불편한 것만 생각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인 거지. 아픈 환자가 있으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가장 큰 축복된 인생은 뭐냐? 뭘 크게 이루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일생 동안 기도로 지금까지 잘 버텼고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뭘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신실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대답이 그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일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으로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기도에 있다.
근데 사실 기도를 계속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또 남의 탓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그 뜻보다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은 기도를 계속해라.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또 친구들이 안타까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고 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게 되고 정말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축복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도 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그가 정말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점쟁이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정말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바라보는 축복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이 귀신을 쫓아주는 이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다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하다가 몸을 다쳤어요. 교회 왔더니 그냥 청소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 봤어요, 성도들. 교회 좀 여러 가지 봉사하다가 참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다 이렇게 넘어지고 막 다리가 깨지고 이러면 얼마나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그 행동을 주님 앞에 보일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참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또 허리를 다쳤다면 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쉬라고 하시는가 보다. 허리를 치료하고 참 내가 약한 존재구나. 허리를 치료받고 참 은혜 가운데 그때 다쳤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고백이 은혜가 2배로 신앙 고백으로 바뀌는 성도의 모습을 기도하는 사람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 자기가 해놓고 뭔가 좀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렇게 즐겁게 갔는데 애굽 군대 군사들이 보니까 종으로 살던 사람들 떼보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종들을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쫓아오는 거예요. 내보내고 나니까 이게 마음에 불편함으로 또 그들을 다시 힘도 못 쓰는 이 노예들을 잡아야 되겠다.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발해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참 걸어가는데 앞에가 홍해바다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또 하나님의 백성을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기는커녕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사면초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면초가 때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놓칩니다. 뭐라고 그러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우리를
무덤이 없어서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 가까이에 무덤을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에 불러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함성의 모든 소리에서 믿음의 기도의 사람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구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신앙의 고백이 달라. 우리는 신앙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큰 사람,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할 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은혜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면초가의 환경 속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바다의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성도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문제로 도배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권능을 행사하는 능력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축복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감사해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셨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맡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특권도 주셨는데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러시아와의 전쟁의 문제에서 전쟁을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폭이 좀 넓어집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기도가 옛날에는 구하는 것이 많았는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참 나도 아픈 문제, 나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당뇨도 막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기 어려운. 왜? 젊은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여러 가지 주어진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를 계속하고 주님 앞에 더욱 기도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은 기도를 시작할 때 구하는 것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를 더 우리 주님께서 더 원하신다. 왜? 우리의 기도하는 것, 우리가 더욱 간구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거 안 주셨어? 이런 기도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참 없는 가운데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럴 때마다 자녀가 엄마 아빠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학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서는 학원 하나도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또 사고 싶은 거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친구를 볼 때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자녀에게는 없는 것까지도 더 주시고 싶어가지고 그래 네 하고 싶은 건 뭐냐? 공부 열심히 할 때 참 쉬었다 해라. 건강이 더 우선이다. 서로 마음의 교통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생명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죽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일할 수 있게 감사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함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여러 가지 환경에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계속하는 것이다. 감사하면 받을 축복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하기를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성도는 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거를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빛이 되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가면 참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게 하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간절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기적과 같이 사람을 만나서 그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이룰 때 대부분 그것에 그냥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에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돼요.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잘 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같이 이루게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가정의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약속의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으로 날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이 일원이 돼서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 이제 민서가 미국 나가 있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사회가 전쟁으로 한국과 미국의 땅은 여기서 지구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뭐 돈은 보낼 수 있겠지. 전화통화는 할 수 있겠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그 위험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정말 미국 같은 사회에 총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안초조합니다.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 가족들이 있고 유학을 보낸 부모들은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마약이 흥행하고. 그래서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삶의 특권을 가진 성도이기에 우리가 일생 동안 기도하며
정말 자녀들과 결혼해서 이제 분가해서 산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의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 오늘 여기에 보면 기도할 때 너희들이 전도할 문이 열려 정말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가 있어야 될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전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과 사랑과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우신 능력이 돼요.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것까지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일평생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갔다. 이것까지 가장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대부분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은 축복인 것이에요. 정말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요. 왜? 저렇게 자다가 예수 믿지 않고 간다면 내가 가는 천국에 우리 가족은 가지 못한다고 하는, 또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에 기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가족들에게 다가갑니다. 진정으로 우리 직장 안에 누구에게 갑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일평생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나를 만나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말할 때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성도는 진정한 교회요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정말 전도 내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도 정말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인원은 많지 않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주위에 정말 그 교회에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에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동체를 주시고 한 사람으로 그 일을 다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진정으로 성도가 모여 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부모님 먼저 가셨잖아요. 가는 그것에 나도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후세에 올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가는 천국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관계된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매일을 입었노라.
정말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일하는 것, 영혼 구원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린 예수님을 헌신하는 사람은요,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단장님이 있었어요. 그분 신앙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자기가 7년 동안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아이가 7년 동안 없었으니까 나이도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사단에 있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큰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헌당했습니다. 그리자마자 그 다음에 아이를 갖게 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고백이, 믿음 없는 그 사단장님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되게 이끌어 가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가 더 나아가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삶으로,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우리 가족과 우리 직장의 동료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축복의 열매가 넘치는 역사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기도와 영혼 구원의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재직들이 한 마음이 되어 지금까지 저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제 기도하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전도할 문을 열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열매들이 주 아래 맺히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의 전도의 열매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